우리가 자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안,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아마 저는 이 사자성어가 우리에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안분지족. 무엇입니까? 분수에 편안하고 만족할 줄 안다는 뜻인데, 자기 신세나 형편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 분수에 맞게 생활한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의 분수에 맞지 않게 살아서다. 자꾸 이런 표현을 하면 우리가 너무 과소비를 한다. 우리가 너무 내 생활의 규모에 맞지 않게 산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확행, 작은 것, 소박하고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이나 환경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말이 오히려 저는 안분지족에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무너지냐면 작은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삶의 작은 감사들, 당연한 감사, 당연한 것들, 당연하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큰 것에도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큰 것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지 않는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큰맘 먹고 뭘 해줬는데 큰맘 먹고 해준 것에 대해서 그때는 막 감사하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시된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냐면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있어야지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착각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평안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사망을 경험하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뭐로부터 시작해요? 욕심. 그 욕심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며 사망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 여러분, 지금의 모든 자리들을 유익함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다라는 이 표현에, 헤벨의 이 표현의 반대말이 이트론, 이게 뭐야? 유익이라는 의미예요. 하루를 헛되게 살 것인지 유익하게 살 것인지. 저는 항상 누가 찾아와서 식사 교제를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식사의 자리가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식사를 하면서 육을 채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영혼이 유익해져야 돼. 유익이란 게 무엇이에요? 만족이란 얘기예요. 서로에게 만족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만족하시고 감사하셨습니까? 주어진 자리를 얼마나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셨습니까? 이 야곱이 12 형제에게 예언하는데 이게 저주인 것 같아요. 저주인 것 같으나 자세히 보면 이게 다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 왕의 홀이 그에게 있고 요셉, 무성한 가지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다른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 믿음으로 받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면 이것이 다 복이 된다는 것.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좀 더 확장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에게 여러 유언을 남긴다. 제가 오늘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 얼마의 돈이 있다. 자, 이거를 나눠준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딱 하고 나눠준다면 여러분, 제 생각에는 물론 아내에게 맡겨야겠죠. 그러나 만약에 자녀들에게 나눠준다. 여러분 자녀, 자, 첫째, 둘째 중에 첫째에게 얼마, 둘째에게 얼마 주겠습니까? 그냥 5대5 딱 하면 좋을까요? 하나, 둘, 셋, 넷 있으면 25%씩 딱 나눠주면 좋을까요? 근데 문득 얘한테 그럼 25%이고 올해 없이 올해 그냥 끝날 것 같은 아이도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한테 좀 맡겨놓고 네가 좀 복이 되어라. 여러분, 이 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28절 마지막에 분량대로라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이 주어집니까? 먼저 오늘 19절에 갓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갓과 아셀은요 상당히 비참한 자녀들일 수 있어요.
실바, 레아의 시종 실바의 두 아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레아가 왜 실바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했습니까? 자기 아이를 낳다가 태가 이제 끊어졌다 생각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못 낳겠다. 근데 자꾸 라헬이 자기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것이 되다 보니까 경쟁이 붙으니까 이 경쟁의 희생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실바가 경쟁의 희생자가 되고 말아요. 그러고 나서 낳은 두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 낳기 대회에서 희생당한 여인과 아들 낳기 대회에서 나왔지만 이미 나오면서 서자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갓과 아셀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갓에게는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여러분 갓이 어디에 머물렀던 지파인 줄 아세요? 요단강 동편 땅.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에 머무르게 돼요. 여러분 근데 갓 지파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한다 이 말은 갓은 굉장히 용맹한 그러한 자리.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추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 여러분 야곱의 예언대로 갓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면서 항상 모압과 암몬, 기타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서 쪽으로부터 오려면 무조건 갓 지파를 먼저 치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갓 지파를 용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감하면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갓 지파가 나와서 우리가 이미 땅을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선봉에 서겠다. 그래서 그 가나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전쟁에 선봉에 섰다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다시 돌아가는 지파가 되고 말죠. 태생과 이 지파는 연약하고 또 태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볼 때 너무나도 불편하고 연약한 그러한 지파지만 그러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인생 추격을 받는 인생 속에 때론 두렵고 떨리지만 반드시 오히려 그 뒤를 추격하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계속 쫓긴다 할지라도 다시 나를 쫓던 모든 이들을 추격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는 그 자리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갓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여러분 이 아셀도요 이 실바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셀을 낳고서는요 레아가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아셀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란 의미와 행복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셀은요 원래는 레아의 여종의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로 태어났으나 여러분 이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다 기름진 것이래요. 여러분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요 태생과 상관없이 아셀에게도 그 기쁨을 주며 특별히 그의 기름진 것은 왕의 수라상까지 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삶의 이 모든 자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다 뒤에 앞에서는 약간 오락가락했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자녀들. 그죠? 르우벤, 시몬, 레위. 전부 다 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던 친구들은 다 저주와 같은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뭐예요? 네 능력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있으란 얘기예요. 너에게 주어진 그 특권들 전부 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받았을 때 레위 지파가 온전하게 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뒤로부터 나오는 모든 아들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녀들인데 불구하고 여러분 주어지는 축복이 어떻습니까? 특별하죠. 21절도 보세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러분 납달리는요 이제 라헬의 여종 또 비라의 둘째 아들이에요. 여기 둘째 아들은요 암사슴과 같대요. 암사슴이 굉장히 민첩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소리, 이 아름다운 소리는 승전가예요. 실제적으로 사사기 4장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왔을 때 이 납달리 지파가 주도적으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고,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를 드보아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지파가 이 지파가 되고 말아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으라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가세에게 주신 축복, 아셀에게 주신 축복, 납달리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너무 많이 들으셔서 무성한 나무 가지고 담을 넘었대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위한 삶으로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이미 요셉의 인생에 이 모든 것들, 특별히 아들들마저도 각각 한 지파씩 2배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복의 통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요셉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쉽진 않습니다. 팔려가야 돼요. 세상에 팔려가고 정말 종의 자리에서, 죄수의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안분지족, 소확행 그 이상이었죠. 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이 계셔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바울의 고백이 이 요셉의 가운데 남겨져 있었죠. 그래서 요셉이 누릴 수 있었던 놀라운 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셉이요 인생의 끝처럼 하나님이 가는 그 길,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 여러분이 지금 자리를요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느끼고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를 이 세상에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니면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자리, 교회의 자리도요, 이 생수양 교회도요,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건 우리로 하여금 사명으로 이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각자의 태어난 곳과 자라난 곳과 환경과 상황이 달랐는데 여기저기를 통해서 우리를 함께 모아주신 것은 우리가 의지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충성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쁨이 되어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복,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냐민도 마찬가지예요. 27절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베냐민이 막내잖아요. 막내는 힘이 없어요. 막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내인 베냐민이 이리와 같이 용맹하게 될 것이다. 물론 분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머지 11지파와 싸울 정도로 사사기에 용맹한 지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먹이를 삼키고 저녁에는 그 전쟁의 포상을 나누는 자리. 여러분 이렇게 12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야곱이 유언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축복이에요?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28절 한 절에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3번 쓰여집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축복이 2글자밖에 안 보이시죠? 그런데 오늘 분량대로라는 이 말이요, 분수라는 표현이라기보다 분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분량이라는 표현이 케비르카토라고 하는 이 바락, 축복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결국 축복을 각자의 축복에 따라 축복하였더라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12명에게 이미 축복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복에 따라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다른 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비단 뭐 신앙만 그러겠습니까? 믿음의 자리도 그러지 않아요? 내게 주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도 은사로서 활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달란트 이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준 것마저도 빼앗아 버린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는요, 오늘 요즘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하고 있으니까 요나단이 자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몬과 레위를 보세요. 흩어질 거야 되네. 어떻게 흩어지냐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흩어지더라도 복으로 흩어지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 뭐 하나님 뜻대로 한다며 다 되겠지 뭐 섭리대로 한다며 하면서 그냥 삶의 자리를 내려놓는 사람에게는 흩어짐의 자리도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의 반응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나 그 반응 속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의 반응과 함께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모든 자리, 맡겨주신 자리에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은사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는 누가 정했습니까?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은요,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든 충성되이 순종해서 성실하면 하나님은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열심히 그렇게 사시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삶의 자세와 태도를 정하셔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자리와 태도가 아니라 자꾸 내가 생각하는 열심,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무너지는 것이죠. 내려놔야 될 것들 내려놔야죠. 우리 가끔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마저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은사자로 세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분량이 있어요. 근데 자꾸 자녀들을 내가 생각하는 그 은사와 그 분량만큼 채우려 하는 것이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요나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버지로서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 요나단을 죽이는 그 첫 번째 사람이 사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되 나는 늘 나의 입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 말 하는 거 쉽죠. 자녀들에게 또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말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본을 보이는 사람. 모든 사람 똑똑합니다. 교회 안에서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는요, 배려하고 참고 인내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에 선배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좀 만만한 종이 좀 되시고 교회 성도들에게 좀 만만한 종이 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보면서 부담되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면 볼수록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저는 늘 성도들의 장례식장을 가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삐까삐까한데 몇 분 빼고는 다 여러분 저랑 누가 먼저 갈지 모를 분들 여기 있지만, 장례식장을 이렇게 가게 되면요, 영정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겨요. 제가 잘 아는 분들이면 잠깐의 그 생각하면서 어떤 분은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좋은 분이신데, 참 좋은 분이셨는데, 참 교회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신 분인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보다가
이런 표현을 못지만 저분은 과연 천국에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교회가 자기 만족의 자리가 되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자리가 되는 그런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삶은 다 무너졌어요. 가족에서도 항상 자녀들로부터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들은 다 세상적인 이야기들,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말들. 그런데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저분은 과연 천국에 가셨나? 가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받은 은사대로 그 자리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그 자리에 감당하는 대로 감사로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복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게 한 방향을 정해 주시잖아요. 어딥니까? 29절이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난 햇사람 메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알려주는 거예요. 야곱이요, 애굽에서 20년 정도 있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애굽에서 20년 자리예요. 거기서 다 깨달아요. 내 험악한 세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그 전까지, 애굽에 오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편애하면서 살았던 야곱이었어요. 애굽에 와서 오늘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12명의 자녀들을 다 꿰뚫고 있어요. 그 성격과 그 삶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알고 있고 그걸 묵상해보고 자녀들에게 마음을 담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 이 야곱이요, 마지막에 은사대로 너희 분량대로 축복하지만 자기들에게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될 하나 뭐예요? 나 가나안에 가서 묻힐 거야. 우리가 원래 하나님 주신 자리, 여러분, 우리 처음 시작된 하나님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 땅에 잘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무언가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는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리예요. 이렇게 제가 주중에 아는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목사님 교회 가서 목사님 참 힘드시, 아직은 이제 막 분열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으니까 뭐 매일 교회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시면서 이 사역을 하는데 어때? 힘은 좀 돼?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뭐 40대가 3명, 50대는 거의 보이지, 60대 거의 60대, 70대.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평일날에도 이 집사님들 몇 분이요, 이제 가다가 들려서 청소하고 가시고, 또 제가 있는데도 한 2분 정도 오셔서 막 짐을 막 나르시고, 또 어떤 분은요, 자기 직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좀 여유가 있으시니까 교회 나와서 목사님 혹시나 뭘 바쁘지 않을까 해서 막 이렇게 돕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자리를 감당하시면서 서신 분들이 있는 거. 아마 그분들 때문에 그래도 그 교회가 유지가 되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왜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갈까요? 이 땅에서 잘 살고 하자면 그 시간에 거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시간에 좀 화려한 시간에 보여지는 시간에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시간에 들어와서 교회 청소를, 그 교회는 청소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하기, 웬만한 인원으로는 청소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도 몇 명이 모여서 돌아가면 청소하고 또 와서 순간순간 교회에 와서 바라보고 체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잘 죽기 위해 살아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야 돼요.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죠. 뭔가 잘된 것들이 아니죠. 이 교회는 무엇이에요? 성도들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 시간을 내서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을 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자리가 가정과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되는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이전에 진행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으니 저도 감당할 수 있었겠죠. 우리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 시간을 감당해낸 것, 특별히 이 수요 기대에는 참 특별합니다. 나중에 저한테
그 많은 목회 자리 중에 어디가 가장 기억나겠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수요기도의 자리가 기억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간절함을 담아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에 주실 놀라운 은혜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 행하실 많은 일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사,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아마 요즘 주시는 말씀이, 이번 주 주일도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내신 그 길을 가다 보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서 머무르지 않고 무성한 가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역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자리를 감사로 받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량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